장례 기간 동안 뉴스를 접하지 못하다가 어제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문제로 인해서 또 코로나19가 또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지면서 참 어려운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적 거리두기를 함께 펼치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5일에 온라인 예배 기간이었지만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거리두기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거리두기 두 번째로 우리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리두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2년 전부터 또 최근까지 우리 여성분들 사이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분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처벌받는 모든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남자들 사이에서, 일부 남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이 바로 펜스 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필요한 여성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성적 스캔들 혹은 이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을 미리 아예 차단하자. 아예 여성 동료들과의 접촉을 처음부터 차단하자라는 이런 운동,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펜스 룰이라는 말은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펜스라는 인물이 2001년도 당시 미국 하원의 이 의원 시절이던 시기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 가정생활의 일정한 수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여성과의 이 논란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과 단둘이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자신의 어떤 생활 수칙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여성과의 접촉을 미리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이 펜스 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일은 1948년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목회 철학을 이야기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을 1차적인 자신의 목표 철학으로 여겼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일, 그리고 정직하게 교회와 주님을 홍보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불필요한 성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여성과는 단둘이 만나거나 또 접촉하는 일들을 금하는 이러한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 룰을 정했다 해서 글래리엄 룰, 그리고 이것을 펜스 부통령이 이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화두가 되면서 펜스 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75세 이하인 우리 여성분들과는 악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목사님 저희는 여자로도 안 보십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제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연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손도 붙잡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분들은 좀 불필요한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제가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조심하기 위해서 정한 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차를 운전할 때 제 옆좌석,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석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 저희 아내 외에는 앉히지 않습니다. 같이 신방을 가거나 같이 차를 타는 경우에 가끔 우리 여자분들이 그 자리를 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좀 뒷좌석으로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서로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를 타거나 또 제 차를 타고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가는 경우에, 특히 제가 운전하는 경우에 알아서들 뒤쪽으로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여자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잘 협조해 주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순종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걸 쉬는 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어떻게 매일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기도 쉬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을까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왜 죄인지 그 의미를 함께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명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먼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기이한 일들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명제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명제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명제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부딪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청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이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기는 밀추수기라는 거예요. 이 밀추수기는 하늘이 맑고 청청합니다. 이 청정 하늘 안에서 이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면 추수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원래 절기상 이 기간은 비가 오거나 우레가 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추수하기 적합한 날씨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또 다른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의지할 이 세상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와 우레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원래는 맑아야 되는데, 추수하기 딱 좋은 날씨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도 많은데 왕을 구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패턴이에요.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아니다 싶어서,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뭡니까? 이미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이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응급처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 조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지난 1월경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들으셨지만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질서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물질들은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던 것들이 무질서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방이 이렇게 깨끗해 있다가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지저분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무질서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질서한 방이 계속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깨끗했던 방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되어지고 혹은 다시 이렇게 지저분해졌던 방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그 방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정연한 이 물질이 무질서해지고 또 이 무질서한 이 물질이 다시 질서 있게 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냐면 의도적인 목적과 설계에 따른 에너지가 관여해야만, 이 에너지가 적용이 되어야만 이렇게 계속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범죄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무질서한 인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의로운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목적과 설계에 따른 외부 에너지가 개입해야 계속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힘이 개입해야만 우리가 이런 의로운 인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범죄한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범죄한 불의한 인간이 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위한 것들, 우리의 야망을 위한 것들, 우리의 명예를 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음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성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우리의 상태에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요소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떼버려야 돼요. 우리의 발이 범죄하면, 우리의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히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한쪽 팔을 잘라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이 도박하지 않습니까? 한 손 잘라버려도 다른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로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거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범죄하기 때문에 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면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죄로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배로서, 우리의 경건생활로서 늘 그것들을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피고 있는 영적 펜스 룰이 무엇인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요. 우리 파란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울타리로 예방하는 것. 우리가 죄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죄와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울타리인 것이죠. 이 울타리로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성들과 접촉하지 않아야지 우리 남자분들이 성적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와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울타리로 이것을 예방하려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울타리,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이 죄와의 접촉에서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진정한 울타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작용하는 외부의 힘. 즉 우리 스스로는 이 울타리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울타리로 통해서 이 죄의 요소들을 막고 차단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 미리 작용하는 외부적인 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2편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5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거해야만 죄로부터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이 죄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켜져서 이제 조금 진정 국면이 되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지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또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좀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고 손 좀 잘 씻고 마스크 좀 착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이 이게 먹자 골목 아닙니까? 밤에 제가 이 지역을 좀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이 가득해요. 이 가게 안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마스크도 안 쓰고 술 먹고 흥청망청.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됐는데도 그 매장이 꽉 차 있고 심지어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잘 인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이런 자만이 더 이런 어려움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사악한 존재가 바로 이 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죄를 늘 멀리하고 이 죄와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이 죄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펜스 룰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죄의 요소들과 성령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상극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나에게서 끊어내버려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다. 내가 팔을 잘라내는 굳은 각오로, 내 눈을 빼버리는 굳은 각오로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가? 죄를 차단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 짓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요소들과 거리를 둔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참된 펜스 룰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거리두기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늘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안전하며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다운, 경건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